갈라디아 3장 26절로 2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참 소망 되셔서 저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들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모진 고초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형벌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주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저희들이 미련하고 무지하여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였고 또한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였기에 주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시고 대속 제물이 되어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나음을 받고 회복한 것은 주님이 맞으신 채찍 때문이요 오늘 저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 고난 때문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이 저희의 공로가 아닌 십자가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십자가 은혜를 지닌 자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난 주간을 맞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호산나를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지만 곧 변심하여 주님을 십자가의 길로 내몰았던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 저희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진실되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허다한 허물을 감싸주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어서 모든 것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고난 중간을 통해 우리 교회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옵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하여 주신 주님처럼 살아가게 하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더욱 뜨거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준비된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흘리신 피와 살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습 세례식을 통해 우리 성도들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 재난과 통상 압력 등으로 하루가 편할 날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 나라를 향하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여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간호하는 가족들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마음이 낙심하여 주님을 찾기 어려운 이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길 원하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옥토와 같게 하셔서 말씀이 저희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능력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상급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저희의 영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례는 오직 두 가지만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요단강에서 세례를 직접 받으셨을 뿐 아니라 친히 세례를 베푸셨고, 또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찬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같이 하시면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이 예식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지키시라고 명령하신 성례는 이 세례와 성찬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성례를 시행하라고 하신 데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예식은 무엇입니까? 목사가 물을 찍어 그 수세자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음을 내외적으로 표현하는 예식이고, 성찬 예식은 뭡니까?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예식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속함을 받았음과 그 피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표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예식은 정말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엄숙하고 진지하게 그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십계명 중에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결코 죄 없다 아니하실 것이라 경계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그래서 자신을 잘 살피고 참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면서 분명한 나의 신앙 상태에 자기 점검과 확인이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세례, 즉 학습을 받는 분들은 더욱 분명한 신앙을 가지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미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저들의 문답에 진심으로 예라고 마음속으로 대답하면서 세례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례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된다. 이 성례의 식에 참여할 때에 큰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례는 보여지는 말씀이요 보여지는 설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는 지금까지 우리가 들려지기만 했는데 이 성례식을 거행하고 참여함으로써 여러분 보여지는 말씀, 보여지는 설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의 의미에 대해 아주 중요한 말씀합니다.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례는 곧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다.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는 일, 서로 연합하는 일, 하나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와 그리스도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한 존재가 된다. 그래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것을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례라는 말의 원래 뜻이 무엇입니까? 씻는다,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나의 옛 사람에 죄악된 것은 다 깨끗이 씻음을 받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세례, 씻는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의 또 다른 의미는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받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임을 하나님과 묻증인들 앞에서 그리고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마음에 도장을 찍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새로운 몇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라는 거죠. 27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로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 한 가지 옷이 덮여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입니다. 옷이 덮여진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먼저는 우리의 죄악의 부끄러움이 완전히 가려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옷이 덮여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옷이 덮여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힘입는다, 영광의 자리에 같이 의의 예복 입고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례를 통해 주님의 보혈로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깨끗이 씻음받고 주님의 영원한 보호의 대상이 되고 주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세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28절 말씀 보니까 세례 받은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면에서 하나가 되죠. 여러분, 인종과 피부, 국가, 소속 상관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즉 한 가족, 권속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틀리고 집도 고향도 자라온 환경도 다 다릅니다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된 우리들은 가족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이 성례식을 참여하고 거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찬과 이 성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은혜 받고자 하는 성찬 없습니다. 성찬은 공동체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모일 때에 성찬 예식 거행하라 이렇게 말했지, 각자 집에서 준비해 가지고 성찬 예식 거행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한 자녀,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된다는 것이죠. 2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되어서 천국 유업을 잇는 복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 세례 예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말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마음의 세례 없는 말의 세례, 즉 물세례는 하나의 세레모니, 의식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무증인들 앞에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서약하고 물세례를 받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하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앙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완전히 알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짐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온전한 성령 세례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가진 성찬식이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거기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장면들입니다. 성만찬을 영어로 유카리스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원래 뜻을 살펴보면 감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성만찬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불평하고 원망하려면 이 자리에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리고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과 복음 전파에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만찬의 기원은 구약시대의 유월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 출애굽할 때 그 유월절이 그림자라고 한다면 성만찬은 바로 실체입니다. 실체가 있고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체가 중요한 것이죠. 구약의 유월절은 성만찬의 그림자다라는 거죠. 유월절이 모형이라면 신약의 십자가가 바로 성만찬, 바로 이것은 원형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한문으로 유월을 보면 패스오버, 넘어간다, 월장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장자의 죽음 재앙, 10번째 재앙이 애굽인들의 집에는 임했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넘어갔다, 패스오버했다. 천사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희생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불에 구운 양고기를 먹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고생을 기억하며 쓴 나물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성찬식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 몸과 살과 피를 찢기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성찬식은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그 사건을 바로 이 자리에서 재현하는 것이죠. 또한 성찬식은 천국잔치의 연습입니다. 천국에 가면 무슨 잔치합니까? 거룩하고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를 위해서 이 성찬식을 통하여 천국잔치를 미리 연습하는 것이죠.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가운데 한 가족이요 그리스도와 영적인 깊은 사귐과 교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눔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찬 베풀 때에 떡을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어 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성찬을 성예전이라 이야기합니다. 성예전을 세크라먼트라 하는데 이것은 곧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군인이 황제에게 충성을 서약할 때에 바로 이 세크라멘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순종을 하나님 앞에 서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약식으로 거행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모임을 미사라 이야기합니다. 보낸다, 파송한다, 그런 의미가 있죠. 여기서 미션, 선교가 나오고 미셔너리, 선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시는 여러분, 파송된 믿음의 선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에 참여할 때 가져야 될 태도가 있는데,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자의 잘못이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다, 바로 교만을 뜻합니다. 성찬 예식이 없어도 얼마든지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성수주의를 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성례주일만큼은 만사를 제쳐놓고 죽는 일 아니면 또 죽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죽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 성례주일에 꼭 반드시 목숨을 걸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성찬 예식에 불참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귀한 성례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성례식에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예수님이 성찬 예식 거행할 때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라 말하니까 제자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주여 내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로 그 심정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바로 그때 그 자리에 있다는 심정으로 주여 내니까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심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이 땅의 재림주로 심판하시는 그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하겠다고 하는 공적인 표시가 바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될 줄 압니다. 성만찬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나서면서 모두가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아시죠?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도 시몬 베드로처럼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큰 소리 입으로는 땅땅 치지만 그러나 하루에도 몇 번씩 행위로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도 연약한 육체를 가진 존재다. 큰 소리 이 시간에는 땅땅 치지만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우리들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날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